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추천하셔서 저도 그 비디오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KBS에서 나오는 길 위의 사람들 하는 그 내용이었었는데, 특별히 그 회차가 뉴욕에 사는 그 홈리스 한인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뉴욕에도 그렇게 많으실까 했더니 생각보다 많고, 또 특별히 KBS에서 방송한 내용은 그 한인들이 한 아파트 지하에 모여서 함께 동거하면서, 그래서 길에서 살아가던 그분들이 이제 길 위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된 그런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당신도 고생을 많이 해보고 또 홈레스가 돼서 실제로 자신도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산 탕진하고 가정은 다 헤어지고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거기를 이제 섬김의 장소로 만들어서 이제 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함께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인생 스토리 중에서 참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사람이 저렇게 홈레스가 되는 거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삶은 보통적으로 보통 삶입니다. 뉴욕에서 야채 가게 하시다가 가게도 잘 되고 참 좋았는데 아내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투각투각 하다가 자신도 뭘 잘못 생각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하면서 삶이 복잡해지고 재산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술도 좀 마시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안 좋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악순환하는 과정에서 홈레스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아주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중독 때문에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와해되고 결국 이제 홈레스 된 사연들,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고백하신 인생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매님이 어릴 때 14살 때 소위 한국에서 그 유흥가로다가 팔려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인생이 시작됐다. 그래서 마침 자기가 만난 미군 한 사람이 자기를 긍휼히 생각해서 16살 때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첫 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세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이 마약 중독이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은 착한데 돈 달라고 자꾸 떼쓸 때마다 안 주니까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자기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남편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암 걸려서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제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헤매다가 홈리스가 자연스럽게 돼버렸다. 그러다가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가슴에 복받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고 우시는데, 그분의 회개는 참 회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사 같은 세 번째 남편을 맨날 돈 달라고 떼쓰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일찍 죽게 만들었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정말 그 심각하게 참회하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구나. 안타까운 거는 그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자신이 그런 은혜를 남편하고 있을 때 받았더라면 좀 마약도 끊고 극복하고 좀 잘해서 살 수 있었는데 후회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 늦게나마 하나님 만나니까 후회하게 되고 또 그래도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분 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 모습 보게 되고, 사람 참 은혜 받으면 참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은혜 받았으니까 도박 중독자에서 또 사역자로 변해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하게 되는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은혜 받은 사람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지 않으신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쉽게 설명드리면 백부장이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장교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기로 얘기하면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장교들이 소위부터 시작해서 대위까지, 그다음에 대위서부터 연관위로 올라가는데 대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에서 대위면은 중대장 되거든요. 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는데 대개 군대 안에서 그 가장 젊은 장교들에 속합니다. 대위면은 이제 군대에서 장교된 다음에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위가 되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대개 30대 이전의 젊은 장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도 그런 젊은 장교 아니었을까. 소부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최첨단 부대에서 움직이고 지휘하고 같이 뛰는 사람들이 이 대위라는 그런 계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그 위에 이제 영관급 장교가 돼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면 한국 편제나 미국 편제 같으면 그저 연대장, 그러니까 대령이죠. 대령 정도의 직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되어서 대위나 뭐 이렇게 백부장이 되어서 그들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점령군으로서의 그 관리를 담당하거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냐면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도 끝날 텐데 구태여 적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 당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특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백성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구제를 많이 했다. 아마 당시에 로마군은 부자죠. 부자니까 로마군 그때 로마가 항상 번성할 때는 역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먹는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식사를 자주 해갖고 4끼 5끼 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어느 귀족들은 먹는 낙이 식도락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먹고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 목욕 문화 이런 게 많이 발전했다 그럽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런 게 발전하죠. 그런데 반면에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시대쯤에 사도행전이 일어날 시대쯤에 유대인들은 많이 먹는 사람이 하루 2끼 먹었다. 대개는 하루 1끼 먹고 참아야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배고픔이 있는 거죠.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중에 있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1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백부장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많이 한 일이 뭐니까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과 잘 안 어울리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은 용감하고 씩씩하고 쌈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웃 사람들을 먹을 것으로 도와주고 거두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왔다 하고 말씀 시작하면서 4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를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셨다 얘기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얘기를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넬료가 구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보셨다. 그래서 전한 메시지가 이거겠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받은 복보다 더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 복이 뭐냐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복을 나눠주시기 원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고 시몬이라 부르는 자를 초청하라 하고 천사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욥바로부터 오늘 고넬료 집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연관이 있는 어떤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복을 나누기 위한 작업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찾아와서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래도 참 기쁠 텐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듬뿍 받았으면 나만 은혜 받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부분이나 기뻐하시는 부분이 이만큼은 크지 않으시겠죠. 근데 특별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동원하고 그 모든 하늘에서 움직이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은 고넬료가 그만큼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그래서 그러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오늘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큰 소원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가 흘러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히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누가 보아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당시의 강대국인 정말 애국을 다스릴 만큼 출세를 했다는 것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 요셉이 은혜 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있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를 살 때나 어떤 때라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 은혜의 결과가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였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이 나오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뭘 나누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생각하사 나를 보내시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본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형들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근 속에서 피해올 때 도피처가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내게 와서 내가 그냥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서 갈 곳이 있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더라. 오늘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12명을 다 블레싱할 때 요셉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은혜로운 기도예요. 자식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형제들 다 기도하면서도 요셉의 기도는 너는 물이 풍성한 샘 곁에 심겨 있는 나무 같았고 나무가 싱싱하고 가뭄도 타지 않고 정말 꿋꿋이 뻗어나가서 커지니까 집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담장 밖에까지도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이웃으로 넘어갔으면 이웃집에 따먹을 수도 있고 나무는 이 집에서 자랐으되
풍성하게 받은 복이 흘러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기도 속에, 이 소원 속에 요셉의 인생이 들어있고 또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다스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흘러서 이방까지 다 흘러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나타난 삶이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복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잘해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누어진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나누어 받은 땅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며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누면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의 빛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옆에 집이 돈이 급한 것 같으면 이자돈 빌려주고 이자 못 갚으면 이자 금액 올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땅을 자기가 뺏어버리고 나중에 그 사람 형제를 노예 삼지 못하는 노예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자는 부자가 돼가지고 집에 집을 연하고 집에 집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집 한 채 또 사고 두 채 또 사고 세 채 더 사고 돈이 많으니까 기근이 좀 있는 것 같으면은 더 많은 돈을 끌고 들이고 이런 이스라엘 부자가 생기면서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하나님 없는 나라 살아가는 것과 정말 차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랄한 부자들도 생기고 악랄한 집권자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면서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긴 통해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리신 빛과 복이 흘러가기는커녕 자기 가정 담벼락도 넘어가지 못했다. 자기가 사랑한 자기가 가족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기심과 탐욕과 더 쌓는 것을 위해서는 아주 세상을 딱 닮은 그런 모습을 살아갔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 끊임없이 책망하신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과는 뭐냐면 복받았던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에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사는 우리도 교회가 교회 안의 복과 교회 안의 행복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또 더 좋은데 교인의 복이 내 담장 안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것만 알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다 보면은 나눔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서도 나눔이 없고 오히려 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할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영광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섬겨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신 것, 먹을 것, 맛있는 것 내가 먹고 정말로 그 나머지 하나님 주신 모든 재원을 가지고도 나눠야 합니다. 나눠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나누면 더 복을 주신다. 오늘 나누는 사람 고넬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시행하신 일은 뭐냐 하면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은혜는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유대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데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복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셔야 됐습니다. 고정관념인 거죠. 이 고정관념이 자기 관념 안에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편하게 하는 막이 되어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사도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절뚝발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가 나눠지면서 모두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충만 받는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편안한 곳에만 앉아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생각했던 삶을 자기 생각의 박스를 걸어 나갔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도 소위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삶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가 편해, 이것이 편해,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나 이게 더 행복해, 좋아.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쫙 막을 쳐놓고 그 막에 나가지 않습니다. 막에 나가라 그러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 나의 편안함을 위협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할 때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고 힘들고 후진국이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나라를 왜 가? 금방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왜 내가 재정 들여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나는 좀 그렇다. 근데 컴포트존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요번에 아마 그 멕시코 메리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선교를 다니고 단기 선교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다 지역은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어요. 가까운 나라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신 캔쿤도 갔다 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우면 제가 목사인데 팀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팀 같이 나갔을 때 말도 못하지요. 가본 적이 없지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무능자가 되잖아요. 그야말로 무능해집니다. 그럼 거기 나가서 경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팀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제 칼텔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뭐 마약 조직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언한 게 뭐냐면 우린 가면은 그 마을마다 가서 집집마다 가서 도어 투 도어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거기서 뭐 다른 거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기 때문에 길에서 집집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걱정이 되는데 우리 현지에 계시는 또 이준혜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전하셨는데 도어 투 도어 노방전도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얼마 전에 칼텔이 경찰서장 부인 목을 잘라서 그 부인이 이제 성경 공부를 선교사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 집 마당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실화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마을을 말도 안 통하는데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겁나는 거 천지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인신매매나 그런 사람 칼텔에 잡혀가지고 없어지면 이게 그냥 세상이 무너져 버리고 끝나는 건데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꼭 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캄폴존을 넘어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우리 팀들이 다 그 말 같이 듣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고 정말 목숨 걸고 나갑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현지인들도 현지 교회도 전도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 않는 도어 투 도어, 문과 문을 방문하고 가정과 가정을 방문하고 이거 해봅시다. 복음을 또 전합시다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스토리는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까지 간증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간증하시겠는데 우리 갔다 오시는 이충현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죠. 먼저 수요일에 있었던 시틸리쿰의 가정 방문 전도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교회에 더 이상 출석을 안 하는 분들과 신방 약속을 잡아줘서 우리가 4팀으로 나눠서 한 팀당 3-4가정씩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박재은 사모님, 심성숙 목사님, 홍사라 집사님 이렇게, 그리고 2명의 통역과 2명의 현지 교인과 팀을 이루어 신방을 떠났습니다. 첫째 집에 린다라는 분은 여동생이 코비드로 2년 전에 죽고 나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된 분인데 동생이 너무 그립다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도 유가족에게 말하는 거 잘 못했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실수를 할까 봐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그런데 제 인생의 첫 가정 방문 전도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함께 간 박재은 사모님이 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는데 사모님은 옆방에 놀고 있는 그분의 딸들을 보더니 거기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린다라는 분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몰라서 뭐 동생의 아이들은 어디서 사냐, 누가 돌보냐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도대체 언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다른 분들도 막 질문하고 해서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묻는 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화가 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래서 또 막상 물어보고 나서 또 무슨 말로 계속 이어가야 되나 그것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주저하다가 함께 간 통역에게 내가 이분에게 이런 거 묻고 싶은데 물어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17살짜리 애띤 소녀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Yes, you should ask her 하고, 그러니까 너 꼭 물어봐야 돼 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얘가 나보다 낫네 생각하면서 함께 온 심성숙 홍사라 집사님께 내가 말하는 동안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죽어서 너무 슬펐고 힘들었다고 하면서 Why me, why m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인 거죠.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린다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온 세계가 완전히 깜깜해졌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제가 똑똑해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들이 이제 적절할 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분께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대신 하듯이 계속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냐. 막 우셨다. 그게 우리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다. 슬픈 일, 힘든 일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온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 뭔지 아냐.
그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만 거의 40-5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있어서 뭐 다 정확히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이런 말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린다의 표정은 점점 환하게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갔던 두 현지 자매들을 가리키며 이분들을 기억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라. 이분들이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간 17살짜리 그 통역 아드리아나는 마무리 기도를 자기가 해도 되냐고 자청하더니 스페인어로 아주 간절하게 마무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온 후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떨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린다가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린다를 위로하길 원하셨고 그가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나와서 이제 두 집을 더 방문을 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각각 집마다. 나중에 저녁 집회에 린다가 참석해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통역을 불러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지난 봄에 우리 교회 이 멕시코 선교를 계획하게 하실 때 이미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번 선교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채블리카에서 박재은 사모님이 공원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어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꾸사마에서 남편을 배웅하러 이제 골목에 나온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만남과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선교 사역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그곳에 갔기에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갈릴리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희진 목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나누려면 밤을 새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멕시코 현장에 다녀온 것은 6일이지만 저에게는 멕시코 선교 사인업을 한 직후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약 2달간의 선교를 마친 느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다는 마음이었기에 준비하는 과정 또한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함께 스페니시 찬양과 사역리를 준비하면서도 저희 팀에는 이미 은혜가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크게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막차 타듯이 선교팀에 조인했는데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선물처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 전체가 멕시코 가는 곳마다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선교팀을 통해 정말 준비된 영혼 한 사람을 꼭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길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공원에 앉아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님이 울먹거리시더니 영접 기도하는 부분을 읽으시면서는 막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감격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다고 다 고백하시고 나서도 그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 한 형제님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정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이 필요한데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첫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통역자들, 우리 선교팀, 이렇게 세 팀은 정말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우리 모두 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했기에 정말 손발이 짝짝 맞는 환상의 팀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태신자들 위해 기도했고 저희는 이미 마음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함으로 열매를 거뒀으며 이 일을 할 수 있게 통역하는 분들은 저희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영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보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현장을 보는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팀이 바뀌고 가는 곳도 다 달랐는데 어쩜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을 갔는지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곳에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막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선교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는 와 닿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가 너무 느껴졌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정말 크구나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마음이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아프고 병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멕시코로 올 거라고 그분들과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각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러 갔다고 갔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멕시코 땅에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간증을 5분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정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태신자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 현지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 현지 사역자 이름이 또리라는 자매님이셨는데 저희 팀이 이제 딱 교회에서 출발을 딱 할 때 조은혜 사모님 이렇게 어깨 팔짱을 이렇게 딱 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팀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그분이 모르는 길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또 위험한 길로 가시지 않게 이렇게 길도 안내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팔짱을 딱 처음부터 이렇게 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끼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는데 와, 이건 진짜 친자매 같다. 정말 처음 본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딱 신방을 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현지 그 자매님이, 또리라는 자매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 전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미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심으로 마음 문을 더 이렇게 활짝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그 복음을 너무 잘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다 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현지 사역자도 울고 통역자도 울고 저희도 울고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울고, 정말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정말 역사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을 가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할머니는 너무 많이 우셔갖고 옷이 다 젖었어요. 옷으로 하도 이렇게 눈물을 닦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돌아오는 길에 한편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열고 복음을 잘 영접하지? 이렇게 원래 성향이 그런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성향이 이러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많이 거부한대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이 사건들을 본인도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한테도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통역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헌신한, 그분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셨어요. 일하는 분이셨는데 저희를 도우려고 이렇게 헌신한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헌정을 보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현지 또리라는 자매는 또 개인적으로 허그를 해주면서 막 그분을 위로해주는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현지 사역자 그 자매님이 너무 귀하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 자매님이 이제 그분들을 계속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하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한 여인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저희를 도와줬던 그 또리라는 자매에게 이제 인사하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더 격려해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떠나기 전에 다시 이렇게 저희 팀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너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그 설교가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는 그게 그분한테 가십거리가 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 여자가 믿는 교회는 나는 안 다녀, 저분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안 믿어, 막 그런 얘기도 들으시면서 너무 이게 아픔이 많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너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억눌리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인도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다. 정말 그 많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은 왜 하필 그 사마리아 그 설교 본문을 선택하셔서 이거를 하셨을까?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귀한 이 현지 자매, 또리라는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신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통역자,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그 현지 그 사역자들까지 동일하게 다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처음 만났지만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려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으시다.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설교 시간 길은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은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같이 간 13분, 또 통역이 10여 분, 그 현지에 있는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자매들이랑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다 발런티어입니다. 기적이죠. 선교사님도 거기 나간 지가 얼마 안 돼 정착도 못 하셨어요. 말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다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언어였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직업도 좋은데 직장 내려놓고 휴가 내가지고 왔어요. 한 형제는 외과 의사인데 8시간에 떨어진 데에서 그 먼 데를 와가지고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호텔 잡아갖고 있으면서 저희 통역을 도와준 거예요. 이 청년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전도를 하는 걸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누구도 시험해본 적이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합력해서 손을 신 게 통역도 은혜 받고, 우리 팀도 복음 전하면서 통역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또 나눌 때 현지 교회가 또 인볼브가 됐었는데 현지 교인들도 또 은혜를 받고, 도와하면서 용기를 얻고, 이 모든 게 같이 일어나면서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고, 지역이 달라져도 일어나고, 교회가 달라져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흥분했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흥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합력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캄폴전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돈도 안 나가는데, 체력도 안 상하는데, 그러나 캄폴전을 뛰어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경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봤던 것들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늘 나에게 온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또 주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서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감수해 가면서도 캄폴전을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다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는 은혜의 소비를 하고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